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 성경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찾아서 이렇게 거기에 입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좀 상상이 가시나요? 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한 번쯤 설교도 들어보시고 한 번쯤 읽어보신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일어난 오늘 장소가 어디죠? 바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Sea of Galilee, 주로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 갈릴리가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자, 호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호수인 것 같다. 자, 바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호수에서 파도가 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당국대 앞에 있는 호수 있죠? 그 호수 앞에 가면 파도가 칩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호수가 아니다, 이거는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히브리어로는요, 호수라는 단어하고 바다라는 단어하고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갈릴리가 호수냐 바다냐로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는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갈릴리 호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조그만 호수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여기 바다랑 보면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호수에, 바다가 아닌 호수에 과연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이르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호수만 좀 집중적으로 가져온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시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보는 면적보다는 사실 조금 더 큽니다. 자, 북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보다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약 230m 정도 밑에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바다에 가보시면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세죠. 해안가 지역은 굉장히 추워요. 자, 그런데 이 해안가 지역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 이 바람이 산을 넘어 타서 지금 이 호수로 확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호수 지역의 파도가 굉장히
이 바람이 크게 이르르게 되면서 그 큰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생기고 이 물결이 파도처럼 이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아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단대 호수 정도 되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는 호수는 크기가 얼마 작아서 사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따로 바다가 아니라 이 육지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여러 가지 호수들이 있어요. 미국에만 가도 5대 호수, 굉장히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호수가 미시간 호수입니다. 이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미시간 호수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시카고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호수라고 말씀 안 드리면 자연적으로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바다구나, 해변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호수로 보이세요? 근데 이게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라 지도를 보면 육지 그냥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어요. 이 미시간 호수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미시간 호수에 이 대한민국 남한 전체를 들었다가 넣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한 면적보다 큰 게 이 미시간 호수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큰 호수면 저기서 큰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파도가 쳐요. 예, 이 미시간 호수에 파도가 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 엄연히 보면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가겠죠. 그래서 미시간 호수만큼은 아니지만 갈릴리 호수도 사실은 바다랑 연결돼 있지는 않은데 이만큼 사실 큰 그런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광풍이 불어닥치면 큰 파도가 밀어닥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파도라는 게 큰 바람에 밀려오는 파장이거든요. 근데 바다에서는 조금 더 이게 더 느껴지지만 호수에서는 덜하다 뿐이지, 큰 호수에서는 이 역시도 크게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미시간 호수에서 불려오는 이 파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뉴스에 찾아보면 미시간 호수 파도로 인해서 몇 명 사망, 뭐 이런 뉴스도 뜨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호수이지만 굉장히 큰 바람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갈릴리가 호수인데 어떻게 파도가 치냐, 이거 성경 얘기 이거 가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파도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셨는데, 풍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3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자,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 미친 막 바람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파도가 너무 크니까 배를 막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그나마 약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중국말을 잘 못할 때였어요. 간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 중국 놀이공원에 갔는데, 여러분 후룸라이드 아세요? 우리나라에 가면 후룸라이드라고 배 타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는 그런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중국에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걸 탔어요. 탔는데 처음에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잠겨지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안전벨트가. 그래서 약간 조금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꽉 잡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밑에 물이 좀 젖어 있는 거예요. 원래 후룸라이드가 물살이 많으니까 물이 젖어 있을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점점 가고 출발하면서 가는데 물이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밑에 구멍이 났나 봐요. 조금씩 더 가는데 이게 막 약간 발목을 젖을 정도로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시작했어요? 안전벨트는 없지, 물은 차오르지, 이 안전바를 꽉 잡고 발은 이렇게 들고 이러고 그 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앞에 중국 상인이 우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비를 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 제일 클라이막스, 이 배가 확 떨어지는 구간 있죠. 거기에 저 맞은편에 돈을 넣고 물대포를 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동전을 넣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물대포를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압 세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안전벨트도 없고 물은 차오르는데 막 물을 막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우비를 사는구나 싶었거든요.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오든지 이거 까딱하다가 그 더러운 물에 막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무서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건 작은 배였고 놀이공원에 있는
작은 그런 물이지만 여러분 이런 큰 호수에서 막 파도가 몰아쳐서 이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데 같이 계시고 의지할 만한 그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이 참 낙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무신 것이 사실은 주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100% 신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50%의 사람, 50%의 신이 아니라 100% 동시에 100%의 인간됨, 그러면서 100%의 신되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느끼는 그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예수님도 동시에 육체적으로 느끼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일에 사역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찍 자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하루 사역해도 이렇게 피곤한데, 게다가 이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각양각색 그 지역들을 막 걸어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끔 이 기도원 집회를 제가 인도하다 보면 오시는 사람들을 치유기도 해드리고 막 예언기도 붙어서 막 기도해드리고 하면은 온갖 진이 막 빠져요. 몇 사람 기도하고 나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셨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까요? 잠도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 예수님이 이 배에 타셔서 여기서 잠깐 짬을 내셔서 눈을 붙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도 이 배가 뒤집혔을까요?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안 깨웠어도 이 배는 뒤집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 무슨 배가 여러분 뒤집히겠습니까? 배가 침몰되겠습니까? 왜? 예수님, 신 대신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이지, 우리가 막 풍랑을 겪어서 물이 들이닥치냐 들이 안 닥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서 들은 한 가지 농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잘 양육하려고 해도 말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어긋나는 게 자녀의 그런 삶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또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는 골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골프 공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이게 좀 가끔 짬짬이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게 조금 실력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붙어서 실력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봐주신 게 아니라 목사님대로 열심히 하셨는데도 제가 그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골프 운동을 또 가끔 같이 하시는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김승현 집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집사님, 제가 오늘은 너무 잘해서 실력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을 또 이겼어요. 이랬더니 우리 또 집사님도 한번 제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 또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이틀 뒤에 같이 셋이 모여서 이게 골프를 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렇게 잘 되던 게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막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왜 안 되지? 나는 열심히 하던 대로 하는데도 공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녀와 골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풍랑이에요. 풍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는데, 이 풍랑을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납니까? 아무리 내가 안 만나려고 피하려고 해도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이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가 사실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논지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느냐 타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혹 만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풍랑 가운데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어떤 문제도 또 삶의 풍파도 우리를 흔들거나 해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풍랑이 부는 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얼마만큼 힘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도 평안함이 계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면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그렇거든요. 금방 얘기하고 있었는데 과장이 아니라 10초도 안 돼서 자요. 진짜 5초 있다가 자더라고요. 실제로 방금 얘기했거든요. 멀쩡하게. 근데 갑자기 1, 2, 3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진짜 5초도 안 돼가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머리만 대면 이 잠이 드는 그 모습이. 저는 잠들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30분에서 어떤 때는 1시간도 걸리는데 이게 막 어제도 막 누웠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설거지 준비하다가 또 막 예배를 준비하다 늦게까지 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하다가 딱 누웠는데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찌릿찌릿 울어대는지 그 소리에 집중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시계 째깍째깍째깍. 여러분 시계 초침, 이 전자시계 말고요, 초침 있는 시계는 딱딱딱 이 소리가 밤에 고요해서 그런지 너무 크게 들려서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또 어떤 성도님이 고난 가운데 계신데 우리 성도님 어떡하나, 또 우리 교회 우리 어떤 청년은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근데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푹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막 불어닥쳐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잠 못 자시는 분들 주님의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무실 수 있으셨다는 건 그만큼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이런 평안함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동시에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와인도 마셔보고요, 뭐 약도 먹어보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평안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온갖 풍랑이 들어닥치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Peace, be still. 여러분 peace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아시는 사전의 일본적인 의미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peace.
피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풍랑이 이르려는 그 바다를 향해서 동시에 평안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피스, 잠잠하라, 평안하라. 그 바다를 향해 명령할 때 그 바다가 고요하여 졌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이르르던 바다 자체에 평안함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풍랑이 일어납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Peace be still.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이르르는데 주님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처음에 얘기한 게 누굴까요?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3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지금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제안한 게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풍랑이 닥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우리는 같이 간 건데 왜 갑자기 막 풍랑이 들어닥치니?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다? 그럼 사실 그걸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도 풍랑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셨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라고 해서 순종을 했는데 막 풍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꽤 원망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헌금까지 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 풍랑이 일어나나요? 내가 응답을 잘못 들은 건지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고 낙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명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풍랑이 배를 침몰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그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풍랑이 불어도 결국 그 풍랑은 잠잠하여 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너머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께 문제를 맡겨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 문제를 맡겨라.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먼저 반응하십니까? 혼자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 젊은 유튜버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자산이 어마어마하대요. 이 경제 유튜브에 대해서, 또 어떤 이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30대 중반 정도 된 젊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그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같이 이 교회 다니는 친구와 같이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뭐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전화의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었대요. 막 이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막 이렇게 사업이 막 좀 안 좋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전화를 받았나 봐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한테, 진짜 미안한데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을 가더래요. 그러면서 좀 한참 지나도 안 오더래요. 10분 15분이 지나도 안 와서, 야, 얘가 화장실 가서 우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15분 뒤에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야, 너 뭐 화장실 가서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한 거야? 뭐 전화 통화로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나 기도하고 왔어. 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해결된 건 없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 친구도 30대 중반 그렇게 막
이렇게 좀 그래도 젊은 친구인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냥 화장실에 곧장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뭐가 해결됐어? 아니,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와,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믿는구나.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가기에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보는 시선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아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주님께 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할 거 다 했는데 안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처가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처형들의 딸들이 3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디서 났는지 과자인데 여러분 그냥 과자 봉지로 된 거 말고 플라스틱으로 막 장난감도 들어있고 막 뭐 초콜릿도 있고 좀 까기 좀 어려운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갖고 지들이 이걸 깔려고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 쟤들이 까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제가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다를까 자기들이 깔려고 막 벼랑간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뒤에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제가 이모부잖아요. 처가 조카니까 이모부 발음을 못해서 이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들고 이부 이거 까줘 이러고 저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렇게 까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줬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불러올 때 이 제자들 중 몇몇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낚시를 한 경험이 있고 또 배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했겠죠. 막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아마 이 어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좀 비켜봐. 야, 내가 밥만 먹고 배 타던 사람인데 아이, 갈릴리 이 호수에 원래 바람이 이 정도 불어. 내가 할 수 있게 나와봐. 저 돛 올리고 자 이렇게 해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전문가인데.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겪던 바람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막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죠. 막 온갖 막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죠? 말도 못할 정도로 태풍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처가 조카들이 혼자 과자를 열심히 까다가 안 되니까 저에게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혼자 낑낑대지 마시고 그저 뒤에 묵묵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저희 그 조카들이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든 막 아둥바둥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결국 까긴 까도 막 온갖 안에 게 구겨지고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저에게 있는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열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해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을 두려워하라. 뭘 하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아니,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워하라는 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오늘 이 본문에서 풍랑을 지금 보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38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그저 병자들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 딱 거기까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 행하심도 보았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처럼 오늘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교회를 30년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집사래요. 직분을 받았대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참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성경책 속의 예수, 나랑은 그다지 관계가 없는 그냥 위대한 성인.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읽으면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메가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가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엄청난, 굉장한, 영어로는 great 이런 뜻이고 접두어로는 메가라는 이 단어로 쓰여져요. 여러분, 메가마트라고 들어보셨죠? 메가마트라고 하면 원래 그 뜻이 굉장히 큰 마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 태풍이 불어왔을 때 때로는 뉴스에서 이번에 불어온 태풍은 메가급 태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태풍이 굉장히 큰 거를 이야기할 때 메가급 태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쓰여졌는데 아쉽게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3번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눈에 뜨지 않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사실 읽을 때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메가스가 어디에 쓰여졌냐?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37절 말씀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자, 여기에 쓰여진 이 큰이라는 단어에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이 광풍이 어느 정도의 큰 광풍이었냐? 메가급 큰 광풍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메가스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쓰여진 이 아주라는 단어에도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읽으면 똑같은 이 풍랑이 메가스, 메가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잔잔하게 하냐? 어느 정도로 잔잔하게 하냐? 메가스하게 잔잔하게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읽게 되면 좀 더 이 예수님이 잔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더 입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몇 번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 방금 2번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있는데 그게 어딨냐면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이 광경을 본 반응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서 사용된 심이라는 단어도 메가스라는 단어가 또 쓰여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메가급의 그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광풍을 메가급으로 주님이 평온하게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이 메가급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이, 메가급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불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날까요? 이 정도의 소리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풍랑이 닥쳐올 거예요. 근데 그런 풍랑들이 막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이걸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도 이 폭풍 앞에서 막 그 위대한 미국, 과학이 발전한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막 피해 입은 게 뉴스에 나왔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게다가
중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고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메가급 자연재해가 닥쳐오는데 주님이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풍랑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 위대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라는 단어로 이 모든 이 극적인 상황들을 원어 헬라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선생님 혹은 선지자 정도로 봤던 그 예수님이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이 메가급 상황에서 메가급으로 대응하시니 그분을 향한 메가급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천지전능한 분이시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분은 이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상대적으로 더 큰 것 때문에 이 다른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뭔가 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자기가 전에 크다라고 생각했었던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원래 사실 흰머리, 새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새치 샴푸를 쓰니까 이 새치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사모가 새치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헤집으면서 뽑아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새치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새치를 뽑을 때 옆머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이 옆머리 새치를 뽑으면 너무 아파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번에 잘 뽑으면 괜찮은데 이 못 뽑으면 막 이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 옆머리를 새치를 뽑는데 너무 아파서 아우 너무 아파. 좀 어떻게 안 아프게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사모가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 내가 그 다음에 뽑을 때는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이러면서 새치를 뽑는 동시에 제 뒤통수를 확 그냥 때리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맞아서 아프니까 새치가 뽑혔는데 뭔가 따가운 것 같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뒤통수 후려 맞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더 큰 아픔이 오니까 이 작은 거는 뭐 신경도 쓰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더 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아픔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작은 풍랑, 작은 문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풍랑 따위를 보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의 문제는 작은 문제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 따위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인생의 풍랑,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가 돼야 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문제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메가급으로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메가급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문제들아 잔잔할지어다. 너희 가정의 문제들아 잔잔할지어다. 너희 재정의 문제들아 잔잔할지어다. 너희 육체의 질병아 잔잔할지어다. 풍랑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점을 문제에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는데도 풍랑 따위를 두려워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요? 요 본문 바로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한 명만 들리는 사람 봐도 막 깜짝 놀라면서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명 귀신이 아니라 군대로 귀신이 막 들어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놀라 까무라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각종 막 병자들도 막 더 심각한 상황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향한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활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이때마다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또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죽음? 핍박? 매질?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뒤통수를 맞는 게 더 큰데 이 따가운 게 신경을 쓰이겠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을 거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능자 되심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이 재정적으로 어려웠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하다 안 돼서 이 부모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사실 부모의 마음이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자녀가 힘들 때 돕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임마, 뭐가 걱정이니 내가 있는데. 여전히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모르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날 믿지 못하느냐? 날 향한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책 속의 예수, 다른 누군가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분,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손에 맡기십시오. 풍랑 따위가 아니라 그 풍랑보다 크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미국에서 내려놓고 한국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나와서 열심히 이런저런 사역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열매도 보지 못하고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지는 못하고, 근데 또 코로나가 하필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 이 두 가정이 걸렸는데, 뭐 언론에서 50몇 명 걸렸다고 막 그냥 과대 막 그 때려 죽이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실제로 나가신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일을 겪으면서 예배를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있죠.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그거 언제까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몇 년 전인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코로나로 겪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떠나가는 성도들. 제가 미국에서 처음 딱 여기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출석 인원, 여러분 애들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80명 정도 됐어요. 예. 우리 뭐 애들 주일학교도 거의 10명 정도 됐고,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인원이 그 정도 됐는데, 정말 못 나왔을 때 뭐 60명 됐는데, 여러분 요즘 저희 출석 인원이 30명이에요. 30명. 예. 정말 많이 나온 날 35명 막 이래요. 40명 진짜 안 넘어가요. 이 정도로 저희가 절반 이상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열심히 저는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저 청년들에게도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막 말씀으로 나아가자 막 권면하고 하는데, 막 반응들이 이래요. 니는 해라, 나는 뭐 나 갈 길 갈란다,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네. 뭐 요즘 저희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드릴 때도 뭐 한 2명 3명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주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자 하는데도 저랑 저희 사모랑 병준이 형제 셋이 맨날 하고 남들은 신경도 안 써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되게 닥쳐오는 풍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지죠. 오는 사람들은 없는데 적은데 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지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풍랑만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바뀌어가는 게 없고 오히려 이게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는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더욱 떨어지고 있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당신이, 김한영 목사, 당신이 목회하는 시대는 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 먼저 인생의 선배로서 또 목회의 선배로서 해나가신 그 목회의 모습과 지금 앞으로 성도들의 모습,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 더 막막한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지금 이 시대 이거 어떡하나, 이런저런 이런 걱정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 진짜 앞으로 어떡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떠니? 또 저렇게 하면 어떨까? 어떤 때는 내일 죽일 사람처럼 막 일하세요. 어떻게 본인이 좀 이게 더 이게 또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게 좀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걱정하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되게 묵묵히 들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실패가 풍랑을 마주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떠니 저렇게 하니 걱정은 감사하지만 제가 때로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뭐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풍랑을 우리가 안 만나려고 한다고 안 만나집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삶에도, 제 사역에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풍랑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겠죠. 배에 어떻게 보면 더 물이 차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풍랑만 바라보면서 막 물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맨날 낙담하면서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제 이 선포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조차 그렇게 살지 않는데 누굴더러 그 삶을 살라 그래요. 나조차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무슨 남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어쩌면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에 닥칠 그 풍랑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면 낙담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여전히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 때마다, 풍랑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왜 여전히 낙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떠나도,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도,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어도 저는 그냥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주 한 주 조금씩 그냥 믿음에 조금씩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또 조금씩 반응하는 청년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로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잊을만 하면 들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요. 그냥 밖에 다른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김한영 목사 그 천안에 박혀있지 말고 수도권으로 올라와 그냥. 거기 고생한다고 뭐 되겠어? 김한영 목사 정도면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그 꿈 펼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잊을만 하면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되겠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서 일들이 역사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당장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힘들고 저를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 저 혼자 아둥바둥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니까. 제가 바라는 거 더 큰 사례비, 뭐 더 큰 인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복음대로 사는 삶,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 풍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인생의 풍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쓰러져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왜 저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누군가는요, 이미 오랜 시간 풍랑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지금 풍랑에 있는 조차 까먹었어요. 배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배 타 있는 게, 울렁거리는 게 잘 안 느껴진다 그래요. 이런 것처럼 풍랑에 닥쳐오는데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몇 년 오래 있다 보니까 풍랑인가 보다를 까먹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시편 42편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랑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풍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곤함에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세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풍랑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풍랑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할까요?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자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싸 해치자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폭풍을 감싸 해치자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외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외치면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에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풍랑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풍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곁에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아버지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풍랑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정가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주님 바라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는 여전히 왜 두려워하고 낙담하며 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풍랑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매일의 삶에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랑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풍랑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와 주님의 일하심과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